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래도 많이 증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웅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즐거운 가정은 인간이 최초에 맛보는 천국과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하고 알랑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 모습은 작은 천국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10가지만 적어달라, 그렇게 미국에서 10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10가지를 적어달라,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그 1000명이 답을 보내왔는데 96%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답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 960명이 내 인생의 1번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두 번째 건강이다. 세 번째 친구이다. 네 번째 성경이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한문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 집 가자의 곧을 정자입니다. 곧게 세워진 집, 그게 이제 가정입니다. 올바르게 세워진 집, 흔들림 없이 세워진 집, 그것이 가정이라고요. 그 가정의 정자는 정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는 정자와 같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정성 들여 정원은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벌레와 온갖 잡초로 무성해지는 것이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 식구들이 가족의 행복을 가꾸고 가족의 꿈을 키워가고 피차간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교훈 섞인 내용일 것입니다. 제랄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행복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지 나무의 집 정원에서 뽑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서 행복한 집이 있다 해서 그 집에서 행복을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가꾸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옛날 어떤 부인이 여러 해 병원으로 누워있는 남편 병을 간호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밥이나 지어놓고 잘 대접한 다음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하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물가에서 쌀을 씻고 있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떨어진 쌀을 물고 시궁창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나와서 또 쌀 한 톨을 물고 시궁창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씻다 말고 다리 밑을 살펴보았더니 도마뱀 순놈이 꼬리가 나무에 눌린 채 언제부터인지 앞놈이 물으라 주는 그런 먹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크게 자책하게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고, 저런 미물조차도 자기 남편을 저렇게 돌보는데 나는 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구나. 나는 미물반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런 후회가 들어서 울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실직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도 눈치채고 있었다면서 당신 갈 길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간호하고
치료해서 병 낫도록 도와주어서 나중에 그 남편이 벼슬도 하고 큰 인물도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훈 섞인 내용이니까 옛날 얘기들. 여러분, 오늘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인두껍은 썼는데 사실은 동물만도 못한 도덕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남편이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로 열심히 돈 벌어서 해외에 나간 부인과 공부하러 간 아이 뒷바라지 한다고 돈 붙여주는데 외국 나가서 바람 피우고 불륜하고 온갖 탈선하는 주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걸핏하면 연약한 아내를 개패듯이 패고 오기를 부리는 남자도 많고 처자식 헐벗고 굶주리는데 술 퍼마시고 투잔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도 많습니다. 개나 돼지나 닭 같은 짐승도 암놈과 순놈은 서로 싸우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투고 죽어라 그러죠. 이게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 우리 죄를 속량해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어서 어떻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떻게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정 지침서로 삼고, 할렐루야,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그 다음에 언행심사의 표본으로 삼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둥지에는 온전한 달걀을 기대할 수가 없다. 삐뚤어진 무너질 둥지에는 온전한 달걀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한 겁니다.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저를 보십시오. 어두운 뜻이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천사를 보냅니다. 기도 중에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요. 그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을 받습니다. 사도를 그 집에 보냅니다. 베드로를. 온 가족과 친척 12명이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가정에 뭘 보내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지, 주의 사자를 보내지, 성령을 보내서 그 집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구원받은 가정으로 확정시켜 주신다. 어떤 가정일 때?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가정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천사도 보내고 사도도 보내고 성령도 부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체험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과 축복과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에 두 주역이 있는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과 미국의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곧 아이젠하워는 독일군을 제압하고 유엔에 승리를 안겨다 준 미국 장군입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1889년에 같은 해에 출생을 한 동갑내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그 결과와 열매가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전쟁광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후에 유럽 전역을 피바다로 만들고 독일의 패전이 확실시 되던
1944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세계인들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악마의 화신 같던 히틀러가 죽었다는 말에 세계인들이 다 좋아했다고요. 반면 아이젠하워는 유럽군 유엔 총사령관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1969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해에 출생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적인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성미가 급하고 주벽이 심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구타했습니다. 얼마나 주벽이 심한지 집안 식구들이 그가 술을 먹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늘 밖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가정에 행복을 느낄 수 없었기에 그는 사교를 즐기고 외간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히틀러는 자랐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길거리 불량매들과 어울렸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군에 입대하여 7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정치활동에 참여하여 감옥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유태인은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악마의 화신같이 변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텍사스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었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신앙적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시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가서 장교가 되어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에서 인류를 유럽 지역을 구해내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만민이 칭송하는 아이젠하워가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인류에 유익을 끼치는 인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히틀러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젠하워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었고 그 결과 귀한 인물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길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내 대에서 끝내게 하지 말고 신앙을 계대해 주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 위에 굳게 선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가정.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상적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위대한 사상이 담긴 책을 집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이나 헤겔의 정반합의 논리나
교육과 페스톨라제의 사상이나 단테의 신곡이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나 도스토예프키라는 사람은 시베리아 유형 가서 성경을 26번이나 읽고 악령이란 책과 카라가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가면 니시모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화강음으로 된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화강암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4명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네오도로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크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더 큰 것으로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만 해도 18m로 5층 높이이며 그 전체는 142m가 되는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각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활의 이념으로 삼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없다 하고 성경을 가져오라 한 다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미합중국을 통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그 후예들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마다 미국은 성경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독하며 읽었던 성경을 가져오게 하든지 그건 어머니 성경을 가져오게 하든지 어머니가 읽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고요. 그 워싱턴이 한 말이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미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서 있는 나라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곁에 두고 늘 읽고 생활했으며 대통령 집무할 때에도 성경을 애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어린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루스벨트는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하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활 이념으로 삼고 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비치되어 있는 옛날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앞서가는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은 역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1절입니다. 본문 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가르치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는 곧 너와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손자 이 3대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살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 장수하고 너 복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슨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래. 네 행복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손자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손자에게
꼭 그 손자는 또 그 손자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의 책임이. 자녀를 낳아서 남의 집 문 앞에 버리는 그런 부모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교육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에 치중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사회교육도 일반 교육도 고등학교 이상은 웬만하면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는 가르쳐야 될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띄우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구주를 한다. 너의 죄를 속한 구세주를 한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어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어디서 가르치느냐? 가정교육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학교에 기대하지 마세요. 학교는 영어, 국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지 마땅히 행할 길 도덕 시간을 자꾸 빼서 딴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선생님들이 대학 들어가려면 도덕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여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보다 학교 교육은 좀 덜 받았어도 가정교육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바로 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내 자식들에게 가르침 나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모르고 철학 알고 문학 알고 도덕 알고 그냥 과학을 알아도 여호와 모르면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식이 인생의 근본도 모르는 왕무식쟁이로 키우면 안 되잖아.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 우주의 생성이 어떻게 됐고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근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명령하셨다고요.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주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굳게 세워줄 수 있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취임식을 하는 날 사형 언도를 받은 그의 친구가 감옥에서 내 친구는 대통령이 되는데 나는 며칠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됐구나. 내 인생이 어디서 갈렸는가 했더니 둘 다 늘 클리브랜드하고 그 친구는 늘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아주 막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루는 미국 거리를 술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목사님의 설교, 다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 제목과 본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친구에게 야, 나 술집에 안 가고 오늘부터 술을 끊을란다. 나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미쳤어? 교회는 왜 나가? 가자는 거야. 나는 오늘 결단했어. 너는 혼자 가서 먹으려면 먹어라. 나는 오늘부터 신앙생활 할 거다. 그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클리브랜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중에 복 주셔서 수십 년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같이 술 먹으러 가던 그날 옛날에 개망랑했던 그 사람은 사람을 여러 명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게 가장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앙을 계대해 주세요. 자식들에게 계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축복성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형통하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가정, 경건이 넘치는 가정, 경건이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이어라고 하는 설교를 잘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재미가 있으니까 한 부인이 참석했다가 남편 저녁 식사 대접하는 것도 까맣게 잊고 설교를 듣고 늦게야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인연아, 남편 밥도 굶기고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막 그러니까 아 여보 오늘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야 메이어가 밥 먹여줘? 뭐라고 하는지 알죠? 멱살부터 끌어내가지고 집 밖으로 내치고 문을 딱 닫고 그 메이어의 얼굴에 남편 시간 됐는데 밥도 챙겨주지 못하게 한 그 메이어라는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지 않으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아무리 통사정해도 부인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집에 못 들어간 경위를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살짝 사람을 통해서 메이어라는 랍비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그 부인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인, 내 눈이 지금 영 아픈데 사람의 침이 참 눈에 좋다더만. 한번 침 좀 뱉어줘. 그렇지 않아도 침을 뱉어야 집에 들어갈 입장이니까 얘가 팍 하고 침을 뱉어. 그걸 지켜보았던 메이어의 측근과 그 제자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선생님은 고명한 랍비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침뱉음을 당하십니까? 그랬더니 메이어가 한 말이 있대요.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한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면 나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감당하겠네. 그랬대. 가정의 평화를 소중하게 여긴 랍비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가운데 존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작시한 노래가 있는데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한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작시한 자가 존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외국에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는데 미국 전체 백성들이 주목을 했고 뉴욕시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는 거예요. 군악대를 동원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그 존 페인의 그 유해를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에 큰 업적을 낸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한 작시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해 맞이했다는, 유해이지만, 비록 유해이지만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는 겁니다. 버지니아라는 것에 놀라운 가정 이야기의 실화가 실려 있는데, 그 버지니아라는 지역에 존 영이라고 하는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흑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돼서 리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값싼 농토를 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모기지를 갚아 나갔습니다. 모기지란 말은 융자를 받아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융자 받아 땅을 사가지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그 착한 부인과 함께 1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의 연년생인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배운 것이 없는 이 흑인 존 영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먹을 입이 많으니 농사를 돌보아 주십시오. 참 간단하지만 얼마나 순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먹을 입이 많으니 농사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가 가난한 만큼 그의 생에 역경도 많았었다는 겁니다. 어떤 해에는 14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홍역을 앓아 눕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농작물에 실패를 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바쁜 일상 중에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고, 결국은 14명의 자녀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을 졸업시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14명의 자녀를 낳고 한 명도 손실이 없고 다 훌륭하게 키웠대요. 한 명은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됐고, 딸은 간호대학 과장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수한 도서관의 관장이 됐고, 또 5명은 교사가 되었고, 4명은 건축업자로 성공했고, 1명은 음대 교수가 되었고, 나머지 1명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가족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한 흑인이 14명의 자녀를 이렇게 잘 기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의 집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벽에 가훈이 붙여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생활 지침은 성경이다. 우리 가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뿌리란 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 지침, 저희의 생활 지침은 성경이다. 그리고 키웠는데 다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델, 하늘의 문,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3가지로 분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개인이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이 교회입니다. 빌레몬에 있는 집에 교회에 편지한다. 빌레몬의 가정이 곧 교회예요.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이, 그 가족 단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천국 같은 가정교회를 만드세요. 거기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 읽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영광성이 있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또 내게 주신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어떻게 잘 길러야 될까 생각하면 답이 나와.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가정,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우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첫째 다윗의 기도는 우리 집을 견고케 하소서입니다. 우리 집을 견고케 해달라.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 할렐루야. 주의 집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